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소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로마서 8장에 한 번 나온 것 같습니다. 단어상으로 볼 때 물론 한글 번역이 뭔가 번역상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번역된 말씀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더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일부러 검색해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8장에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런 단어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법은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서 또 이 세상에 법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왜 다르냐면 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법이 딱 두 가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죄가 이 법이 두 가지인 것은 생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두 가지인데 원래 이제 원래 하나의 생명밖에 없었죠. 하나의 생명밖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1993년 전 오순절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딱 하나의 법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지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로마서 지금 로마서 8장 1절은 로마서 7장에 있던 그 말씀을 지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서 로마서 7장의 연속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이 결론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이면 율법이 잘못해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로마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이 죄냐고. 그렇지 않다고 했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인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읽어가면서 깨달음이 그 특별히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 말고도 모세의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그 양심이 율법이 있는데 그 양심상. 근데 모세의 율법과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있고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낀 그런 것들이 그게 양심이 돼요. 그 양심조차도 그 양심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죄인인 것을 그게 증거한다고 그 자체도 자기가 살아온 사람들이 일반적인 양심도 다 달라요. 문화마다 그 나라마다 법도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 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법 어떤 삶의 습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법이 다르고 또 양심도 달라져. 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세대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대 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 차이, 세대 차이. 그 양심이, 그 세대 차이가 일어나는 것도 어떤 면에서 그게 양심의 차이가 되는 거죠. 양심의 차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율법은, 진정한 율법은 하나님의 시.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할 때 결국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께 회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죄를 돌아온다 한 그 속에 그 한계성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모세 율법조차도 법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로마 7장에서는 시작부터 사실은 새로운 법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소개해요. 율법이란 남편을 살다가 율법 말고 모세, 그래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 말고 다른 남편. 그 다른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새로운 남편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남편. 결국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신 그분으로 사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은 성령님이 약속이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 중에서 주신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것이 그냥 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면 한다고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설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하여금 너에게 영생,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도 뭐 꼭 틀렸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안에는 아들로 사는 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갈라디아 2장 6절에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요지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갈라디아 2장 2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로마 갈라디아 2장 1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도 율법, 그때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갔던 율법 중에 뭐예요? 할례 문제가, 율법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어떤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는.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육신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상징으로서 육신의 할례가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그 할례의 실제가 온 거잖아요. 실제가.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끊어집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끊어진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지금 말씀은 유효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끊어져요. 근데 그때 구약시대 할례는 뭐예요? 실제로 남자들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만은 그 할례를 세례라고 하죠. 지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할례를 예표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할례가 행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부터 끊어진다고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도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영원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끊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안식일보다 토요일이라는 날을 지켰지만은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6일날 쉬셨다는 것처럼
내일을 멈추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 내가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라는 자체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자잖아요. 구원자. 우리에게 또 다른 안식을 말했겠냐요. 진짜 안식을 주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오셔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오는데, 안식이 언제 합니까? 죽어야 되죠. 갈라디아 2장 10절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첫 번째 이 말씀이 로마서 앞에 나오는 7장 4절에 나오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을 때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들을 때 뭐라고 들으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했던 말은 똑같은 얘기란 거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내 육신이 죽었다는 거 당연히 포함되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율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모세 율법 안에 사는 사람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도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율법도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면 굉장히 막 부정적인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의로운 그 율법 앞에 우리가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어, 요구를 이룰 수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로마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건 감사하지만, 깨닫게 해서 그것을 죄를 안 짓고 그 뜻을 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선한 건 뭐냐면 우리로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를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기능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속에는 그런 데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발견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을 먼저 만나야 돼. 그래야 거기서 부르짖죠. 말틴 루터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다 이 과정을 거치신 분. 죄와 사망의 법을 먼저 만났던 분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과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뭐라고 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 자다. 여러분, 율법에 안 좋은 거면 그걸 복이라고 합니까?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맞힐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은 그 타락한 분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은밀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죄와 사망의 법이나 이 두 가지 다 이거 결혼하는, 누구만 결혼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남편 결혼관계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영생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영생이란 말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나오는 그 영생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을 같이 쓰잖아요. 사도 요한은 영생과 우리가 오해할까봐 사람들이 영생하면 야 단지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한테 전달돼서 혹시 아시냐고, 영생이 있는 걸 아시냐고, 영원히 사시는 걸 아시냐고. 근데 그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고, 심지어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고요. 근데 그 생명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생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을 사람들 오해한다. 번역한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번역을 잘한 거죠. 영생이란 말만 쓴 게 아니라 생명이란 단어를 같이 쓰고, 생명이란 단어. 그 생명 어떤 생명? 그 생명은 어디에? 아들 안에 말 있다고. 아들 안에. 어떤 분은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에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로마서 7장에서도 4절에도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예요? 옛 생명과 이별 작별하는 곳이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옛 생명, 죄된 본성에 대해서 죽는 것. 거긴 죽는 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7장 하절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고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굽이 갈라지.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7장 25절도 사도 바울이,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굽이 딱 갈라진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결코 정죄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떤 일들이 났을 때 어떤 반응들이, 육신적인 반응들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바울은 굽이 갈라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옛날 이 법을 모를 때는 옛날 어떻게 했겠어요? 좌절했겠죠. 오라 나는 권고한 너다. 오늘날 봤지만 24절, 그 24절에 똑같은, 여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본다. 21절에는 한 법을 깨달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이나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이 말이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권고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 이러고 있고,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기 전과 후예요. 한 법, 죄와 사랑의 법을, 이 법만을 알고 있을 때, 이 법 안에 있을 때만요, 24절이 정상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고 난 이후에는 똑같은 상황은 똑같은데 그게 감사가 되네. 감사가 되고, 또 여전히 내 속에서 이 싸움이 있지만은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순종만 하면은, 중요한 건 뭐래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도 누가 순종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교훈의 본을 3절 4절이 교훈의 본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문제는 육신이었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전혀 문제가 1%도 육신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도. 근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죠.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율법을 사랑하던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과 그래왔던 사람이 율법과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서 율법과 결혼했던 사람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내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게. 물론 두 가지 괴로움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형벌에 대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요. 그걸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형벌만 피하지 못하는 게 형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참고할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죄 아래 있는 사람도, 율법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율법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죄 아래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 진리들이 온전히 들어오지 못할 때, 이건 모를 때, 어떤 때는요, 혼자 그런 생각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나.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어떤 죄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1조 하지만 11조도 드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만은, 어떤 결정적인 죄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생각해 보면, 안 믿는 사람이랑 나는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차이가 있죠. 나중에.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살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21절에 나온 거나 25절에 나온 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을 섬기기는 똑같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편하기라고 하지. 마음에 가책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을 보고 이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더 괴로움이 더 따를 수 있어요. 더 괴로움.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죄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 내 남편의, 사랑해서 필요했으니까 이 남편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싶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안 돼.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렸네. 길이 열렸네. 왜 안 됐어 이게? 사랑하는데도 안 됐죠. 그죠? 사랑하는데도 안 됐어.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sinful nature. 여기 sinful nature라고 써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그런 뜻은 다 죄된 본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건강이 약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함 보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함.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핑계댈 게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만 육신의 죄를 정한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들도 거기에 다, 거기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게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죄된 옛사람도 못 받고 우리 옛사람도 율법도 못 받고 다 왜 죽어야 되냐. 로마 7장에 말했잖아요. 살아있을 때 가면 불법이라고. 율법이란 남편과 계속 살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 남편이 죽지 않으면 그 남편하고 계속 거기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남편의 이 법이 있는 건 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거 음녀다? 그거 불법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자에 가서 상관없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 율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로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해놓은 남편은 뭐예요? 전 남편은 율법이었고 율법. 해 남편은요 영이잖아요. 영을 따라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영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기 전에는 생명 하나밖에 몰라요. 그냥 죄된 생명. 그 생명을 사는 겁니다. 1993년 오순절 이전까지 다 그 생명을 살았어요. 물론 그 생명을 살아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낙원에 갑니다. 왜? 이걸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들은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 믿음으로 사는 시대라고요. 그 시대가 왔다고요. 1993년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생명.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약속했던. 거기서 두 가지 의를 말했어요. 그 의가 두 종류의 남편이라고요. 결국은. 그러잖아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 8장 하자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앞에서 봤지만 로마서 3장 31절에도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전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훈의 보를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정확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다. 나는 굽이 갈라졌다. 여전히 지금도 옛사람의 본성이 지금 두 가지 법이 두 가지 느끼고 있지만 전에도 그걸 느꼈고 이 법을 알기 전에도 느꼈지만 그래서 그때는 절망을 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나는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나 자신도 그 어떤 사람의 제1번은 내 자신. 내 자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누구에게만 들려요? 이런 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속에 한 가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너희가 원치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 바울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리스도에서 하는 생명의 성령이고 이 단어도 알겠지만 그리스도에서 하는 생명의 성령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나온 이 말씀이 충분히 말씀해 주고 오늘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그게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진정한 감사예요. 네.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요. 이 안에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